박수 받고 설교하는 건 처음이야 내 평생에. 여태까지 평생을 예배드리고 설교를 해도 박수를 받고서 설교를 해보는 건 오늘 처음이야. 참 아주 좋은 교회야.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는 혹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참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인사들 서로 나누십시다.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립시다.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왔다 갔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온 목적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자. 오늘 사회를 맡아서 수고하실 전도사님,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대원들, 또 대표로 기도하신 민장로님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걸 봤더니 그러대. 오늘 98세 된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원로 권사님 그러더라고. 98세. 그래 대단하다 그랬더니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데 오늘 102살 되신 원로 집사님이래. 그냥 권사도 안 되셨어. 그래서 102살 되신 원로 집사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아프셔서 오래 못 나왔는데 나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광고에. 그럼 오늘 우리 교회 90세 되신 분 나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90세. 90세 더 돼요? 한 분 계시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야. 내가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75살 되신 분 나오셨으면 손 들어봐. 75살. 그러면 연도를 내가 물어볼게. 1950년생인 분 손 들어봐. 한 분, 두 분, 1950년생. 여자분만 두 분이야. 남자는 거의 끼지도 안 했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는데 75, 1950년생이 둘인데 그게 뭐냐면 6.25 75주년이야. 이제 내일 모레 글피가.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 나올 때 생일이 6월 25일 전인지 25일 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해에 났는데 역시 어머니를 힘들게 만드신 분들이야. 내가 얘기하려면 어머니를 몹시 힘들게 하신 분들이야. 전쟁통에 집에 있든지 피란길에 있든지 전 먹이느라고 참 힘들게 하신 분들이 오늘 생존하셔서 여기 계신 거라고. 복을 빌고 또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앞에 놓고 며칠 동안 최전방을 80 중반의 노인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동기 지금 회장을 하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중직을 맡았다가 퇴직을 한 그 친구가 회장을 하는데, 야, 나는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며칠씩 여행 온 건 처음이다. 우리 집사람하고 다니든지 이래지 내가 이렇게 다 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빌빌 벌벌 떠는 이런 남자들만 며칠을 여행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남자들하고도 잘 다녔고 여자들하고도 잘 다녔고 부인하고도 잘 다녔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뭐 별로 근데 그 친구는 그런데 병들어서 아침 8시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도 우리 친구들 모임에 빠지지 않고 회장으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날마다 아침 8시면 자기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부지런히 해서 차를 끌고 병원에다가 해서 무슨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 만남이 소중해서 그 일을 며칠 접어놓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뭐 했냐면 최전방 부대의 소대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대가 가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 누구 때문인지 하여튼 없애버렸어 그 부대가.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한 친구는 나하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 난 축구를 했고 그 친구는 육상 선수인데 100m 기록 보유자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한체육회 은퇴한 체육인들 원로회 회장을 맡고 있어. 작년 10월부터 대한체육회 원로회 회장을 맡고 있어. 16년 동안 부회장을 했다가 모처럼 작년 10월에 회장이 됐어. 그런가 하면 나는 감리교 은퇴 목사, 원로 목사들 한 2,300명 돼. 거기에 무슨 아카데미에 내가 원장을 맡았어.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작년 10월부터 사퇴를 하겠다고 사표를 내도 이사들이 안 받아줘가지고 그러다가 5월 26일 날 사표가 수리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돼서 사표 받아서. 그래서 나를 뜻이 그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예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6.25 기념 여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75 되신 분들이 6.25 75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6.25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민장로님이 우리 교인들 잘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하라고 기도하시더라고. 어려운 말 할 줄도 모르지만 쉬운 말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75년 전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오늘 말로 하면은 6.25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에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야 괜찮아. 뭐 나 떠났다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잘 다녀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좀 같이 찾아요. 이사야 오늘 읽은 성경 우리가 10장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9장의 몇 절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같이 좀 보십시다. 이사야 9장
9장 12절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9장 12절을. 네, 아람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리라 그랬어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지요. 아람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오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아닙니까? 거기 대표적으로 장군 그러면 누가 나오나요? 골리앗 나오지요. 골리앗. 그 큰 장군이 누구 손에 그만 죽었어요? 다윗의 풀맷돌에 그냥 한 방 맞고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디 다윗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아주. 오늘 죽여버릴 될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어떤 놈이 맞을지 그 돌에 맞을지 어떤 놈이 돌을 던질지 모르는데 하여튼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골리앗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너희가 바다에 모래같이 수가 많을지라도 뭐 192명의 뭐 민주당원이 있을지라도 200명의 민주당이 있을지라도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게 문제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네가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못하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못 세는데 바다에 모래는 무슨 소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13절 한번 더 읽으세요. 찾으셔서 시작.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도 자기들을 치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저 사는 길은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 이곳저곳 다니다 고생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뭐 힘들어서 기운이 빠져서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가서 종놈으로 무슨 월급도 달래지 말고 그저 세끼 밥만 주면 된다.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큰 소리는 못 치고 그냥 소곤소곤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나도 젊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처럼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그냥 그러는데 힘 빠졌단 말이야 지금. 그래도 힘은 빠졌어도 올바른 말만 하자. 하나님 말씀만 하자. 힘 빠졌다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교인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 14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냥 끊어버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꼬리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몸뚱만 남겨놓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도 갈대도 다 끊어버리죠. 갈대가 뭐예요? 흐느르느르는 거 힘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힘 있다고 자랑하는 놈, 흐느적거리는 놈, 별별 놈 다. 그러면 결론이 15절이 뭐냐? 15, 16절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머리가 뭡니까? 시작. 계속. 네, 그쯤만 읽어요. 됐어요. 그래요.
머리 꼬리 다 잘라버리고 하는데 그 머리가 뭐냐? 장로래요. 장로. 우두머리. 그 다음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권력 갖고 뭐 거시되는 자들. 그 다음에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 잘하는 선지자들. 그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산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이면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너희들을 축복하는 신인 바알을 믿으라.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를 믿. 그러면은 바알을 믿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라. 그래서 시냇가로 끌어내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한 놈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장로나 존귀한 자나 권력 가진 자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밥벌이 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 거짓된 자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리는데 아주 멸망시켜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왜? 성도들을, 교인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또한 함께 선지자들과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경건하지가 않으며 악을 행하고 있고 입으로는 망령된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각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시간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대답 스스로 해보세요. 있고 말고 있고. 나만한 믿음 어디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럴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75세 되신 분 두 분, 모든 고난과 역경과 토탄과 환난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 그 전쟁 통해서 제가 11살이었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더하기 하면 86. 저하고 같이 이번 4명이 여행 다녔는데 1살 아래 2살 아래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물론 운전기사도 둘이나 데리고 갔어. 운전기사가 다. 그런데 야 너희들은 가서 집에 가시오 그러고서는 강원도 간성에서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아유 가야죠. 어른들 회장님들 모시고 다. 그래갖고 우리 오는 날 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데리고 서울까지 이제 왔는데, 거기서는 늙은이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다 명파리도 갔다 오고 마차진리도 갔다 오고 다 그렇다니다가 그럼 우리 통일전망대를 가보자. 그랬더니 아유 거기는 가서 뭘 하냐, 통일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도 가자. 그렇게 주장하던 내보다 1살 아래인 원로체육회 회장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주저앉는 거야. 걷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방으로 보내고 우리 이제 둘이서 이제 회장하고 나하고 또 하는데, 한 사람은 벌써 접수하러 가버려서 차를 끌고 전방 접수 신청하는 데를 갔어. 근데 우리 친구 회장이 야, 진 회장 지금 아프다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되돌아왔어요. 이제 후진을 해. 그래갖고 그럼 우리 이제 전방대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야, 진 회장도 없는데 그 진 회장이 전망대 가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그는 못 간데 우리 가서 뭐냐. 그래갖고 어디냐면 그 거의 다 가가지고서 어물전집, 뭐 명태 팔고 무슨 젓갈 파는 집,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가더라고. 그러니 딱 하니 서 목사님 얘기 좀 잘 들어봐. 그 주인 여자부인이 딸하고 둘이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울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통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날마다 수십 년 동안 술로 산대. 밥은 입에도 대지 않고 술 먹고 5분 후에 술 먹고 5분 후에 술 먹고 하루에 술을 몇 병을 마시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 술로 사는 그분은 지금 몇 살이요? 84살이래. 그래서 그러면 일 보시는 어머니, 아주머니는 지금 몇이요? 79살이래. 거기 이제 앉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몇 살이냐? 35살이래. 그래서 내가 자녀는 몇이냐니까 딸만 넷이래. 큰 딸은 젊어서 어렸을 때에 부모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른대. 큰 딸은. 그러면 둘째, 셋째 딸은 뭐니까 출가해서 사는데 집에 오지도 않는데. 출가한 날부터. 근데 그 넷째 딸은 장애인이야. 정신박야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손도 잘 못 뜨고 걷지도 잘 못 뜨고 뒤뚱거리고 엄마 운다고 같이 붙잡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런데 강릉까지 내려와서 그 장애인 가르치는 학원에서 그림을 이제 그 떨리는 손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어물 가게에다가 그림을 한 대여섯 점을 그린 걸 붙여놨는데 꽃 그림이 하나 있어. 무슨 내가 보기에는 해바라기 꽃 같은 걸 하나 그려서 했는데 내놓았는데 우리 친구가 저 그림 내가 살게. 글쎄 그거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전 모르겠어. 물감 값이 내가 주면 되질 것 같은데 10만 원 내가 줄게. 그러고 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사람에게 저는 젓갈 샀다고 명란젓이라고 우리 나하고 그 또 회장 되는 친구한테 명란젓 한 통씩을 또 더 달라고 그래서 사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차에다 놔뒀어. 그 친구 차에다가. 그랬더니 전화가 아니 그거 안 가져갔다고 만날 때 꼭 자기가 들고 나와서 명란젓 우리한테 전달하겠대. 속으로 너희나 먹어라 그냥 이제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명란젓을 사준 친구가 있다가 목사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목사가 꼼짝 못하지. 내가 스스로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그 모녀의 손을 붙잡고 말이지. 주여. 그리고 15분 동안을 기도해서 이게 설교 한 편이지. 그랬더니 모두 20분이 넘었어. 그런데 글쎄 기도하는데 모녀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그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거야. 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다. 계속 기도하는데 울면서. 그 보니까 그 딸이 강릉에 가서 학원에 가서 장애인 학원에 가서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그 명란젓 사준 친구에게 그 딸이 뭐 노트를 펴주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고 무슨 뭐 엘리야가 어떻고 그런 걸 썼더라고. 그래서 그러겠더니 그걸 몇 장을 계속 남겨주는데 우리 친구는 그걸 계속 사진을 찍는 거야. 남길 때마다. 보니까 창세기를 필사한 거야. 근데 글씨를 똑바로 써서 그 떨리는 손으로다가 말이야. 그림 그린 것보다 창세기를 쓴 게 더 똑똑하게 썼더라고. 그래서 통일전망대는 못 가고 그리고 그 모녀를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15분 동안을 기도하고 20분 머무르는 동안에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6.25를 참 뜻깊은 6.25를 맞아서 75주년을 잘 지내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날들어 설교하려니까 더 뜻깊은 주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횡설수설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조신하게 말씀 잘 전하라는 민장로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잘
잘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잘 들으시고 각자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돌아온 자만 그들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 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된 75주년 6.25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 지키라는 말은 지쿠르라는 말인데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해방절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요새는 행사도 안 해요.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태극기도 안 걸어요. 방송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태극기 걸라고 그래서 내가 쉬어보면 30층 아파트에 3집 4집 많으면 4집 걸어요. 한 줄에. 어느 줄은 한 집도 안 걸은 집이 있어요. 모범으로 걸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지요. 다른 사람도 좀 보고 따라오라고. 근데 안 따라와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나 잘하세요. 모두 그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럽니까?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그런 태도예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6.25를 상기하고 잘 지키는 백성이 되면 나라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국민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6.25 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피난을 못 갔어요. 고생 아주 직사하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에요. 진장 그 옷까지 그런 거를 짊어지고 저 의정부 쪽으로 가고 동두 쪽으로 가고 시골집에 가서 말이에요. 뭐 보리떼도 함대박 얻어오고 그거를 쏘서 풀랭이들 만들고 호박 넣어가지고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물 멀겋게 해서 배불리 먹이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일사후퇴가 나니까 그냥 긴급을 해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6.25 전쟁에서 아버지가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멀리 못 가니까는 그래서 그냥 기껏 온 게 용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가서 살다 보니까 용인 가서 살았어요. 지금은 수원으로 옮겼지만 그래가지고 용인에서 며칠 있다가 남한산성을 그냥 기어 올라간 거예요. 꼬불꼬불한 남한산. 거기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광주, 경기도 광주로 해서 광나루 다리 건너서 다시 신당동 집으로 왔어요. 그게 6.25. 그러다가 9.28 수복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말이죠. 6.25.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게 맨날 전쟁이에요. 독일은 동서가 서로 나눠져서 전쟁을 했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했고 6.25가 두 가지 의미로 이걸 해석하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6.25는 북한 공산당, 공산군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야욕으로 일어난 만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려는 그러한 대항이 6.25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남쪽으로 밀려서 저 대구 외관이라고 하는 낙동강 거기가 마지막 보루예요.
부산 조그만 그거 하나 남겨놓고 전라도도 다 침략을 당했어요. 전라도 남북도 충청도 다 했어요. 경상북도 다 말이에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고 풍전등화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이사야가 외치는 게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폐허가 됐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못하고 태평을 구가하는 백성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아이고 별소리 다 하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요구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아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오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6.25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어요. 말할 수 없이. 나는 의정부에 갔다가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인민군들이, 공산군들이 늘비하게 죽은 시체, 미아리 고개에서부터 창동까지, 창동,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내가 의정부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민군들이, 일반인들은 손을 이렇게 묶어서 다 죽이고 군인과 경찰은 손을 묶어서 뒤로 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피난길에 할아버지 집 의정부 사는데 거기 가서 먹을거리 얻으러 가는 길에 그걸 봤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탱크가 그 시체를 옆에 길 옆으로 쳐놓은 게 아니고 시체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칠새가 없으니까. 그 길바닥에 죽어 자빠진 수천 명의 시체를 칠 수가 없어. 그냥 그 탱크가 그 위로 지나가는 거야. 진익이고. 그런데 또 비는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 옆에 똘창이 그냥 피바다야, 피바다 그냥. 여러분, 이걸 겪어본 6.25를 겪어본 이 사람이 공산당은 괜찮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그거 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진절머리가 나요. 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원수도. 저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 이쁜 놈은 남겨놓고 여자들은 남겨놓고 어린아이들은 남겨놓고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땅덩어리 차지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안 남기고 종으로 삼고 나무 패는 놈 삼고 물기는 놈 삼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소리 좀 질렀어. 예? 그랬어요. 성경 똑바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놈들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한 놈 살려주고 이쁜 놈 살려주고 미인은 살려주고 여자는 살려주고 어린애는 놔둬라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내게로 온 자, 돌아온 자, 그들은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6년 동안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돌려보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돌아온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한국 교회가, 목사와 교인들이 참회의 기도를 쉬지 말고 지금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에 공의의 채찍으로다가 징계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역사 공부했고 유튜브를 알아서고 역사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 중국 떼놈들이, 용서하세요. 떼놈은 떼놈이니까. 중국 떼놈들이 조선 땅, 우리 조상들 얼마 동안을 통치한지 기억하세요? 중국 사람들, 중국 분들께서 그분들이 우리 이 조선, 뭐 신라, 고구려, 백제, 뭐 후고구려, 이런 거 다 전체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의 국가를 얼마 동안 통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500년 동안 우리가 속국으로다가 종노릇을 했어.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누구예요? 예? 500년 종살이 하던 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이시조선, 고려 삼국시대, 이거를 풀어준 게 누구냐 하면은 일본 놈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중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고맙지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또 우리를 침략해서 얼마를? 36년. 그럼 500년이 길어요? 36년이 길어요? 500년 통치하는 동안에 중국 놈은 이 동안 하나도 냉기가 없어. 보리쌀이고 밀가루고 뭐고 다 가져갔어. 근데 제일 나쁜 게 뭐 환양년, 한국에 우리 조선의 여자들을 수만 명을 끌어다가 별짓을 다 했다 이런 얘기야. 그게 환양년이야. 환양년. 근데 일본 사람들은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하는 동안에 뭐 했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30몇 명이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하나도 우리한테 남겨서 유익하게 한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러나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산을 이 땅에 남겨놨어요. 우리 같으면 철도가 무슨 철도예요.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예요. 우리 아버지는 수풍발전소, 장진강 발전소 하는 한국인 책임자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일본 하사마구미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다가 6.25 전쟁에 총을 맞아서 고생하시다가 49살에 세상 떠났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고아로 자란 거죠, 제가. 물론 어머니는 계셨어. 88살까지 잘 사셨어요. 권사님으로. 그런 36년 일본 우리의 압박을 또 누가 풀어줬어요? 미국 분들이 와서 풀어줬어요. 미국 분들이 와서. 자, 중국이 압박해서 500년 동안 신음고통하는 것을 일본 녀석들이 와서 풀어줬고, 일본 녀석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짓밟으니까 미국 분들이 오셔서 우리를 또 풀어주셨고, 그런데 우리 동족끼리 또 1950년에 6.25 날 전쟁을 일으켜서 고생 수만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큰아버지도 납치당해 갔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살았겠어요? 천만에요. 죽었지요. 우리 큰 집은 완전히 아주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사촌들을 다 그냥 다 아주. 그런데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6.25 전쟁,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이웃 나라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 동족끼리 남과 북이 싸우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유엔에 16국가가 와서 지구상 역사상 유례 없는 한 나라 저희들끼리 싸우는 데에 유엔군 16개 국가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역사 공부 끝냈어요. 이게 신앙적인 얘기. 왜?
이 전쟁통에 북한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대표적으로 평양 사람들, 평안북도 사람들이 피난 와서 영락교회 같은 것을 세웠던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의 6.25의 역사는 뭐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됐고 세계를 볼 수 있게 됐고, 6.25 전쟁이 없었다면 대표적으로 똥뚝가는 어땠을까? 뻔하지 뭐. 그런데 요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제일 훌륭한 게 휴게소의 화장실이야. 이만큼 우리의 역사에, 세계사에 변천을 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야, 이게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겠단 말이야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6.25의 긍정적인 면. 6.25라는 전쟁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그 조상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나의 가정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6.25 전쟁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고, 또 훌륭한 목사님 중에 목사,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이신 김장원 목사님, 그분 나보다 몇 살 더 위야. 근데 그분이 늘 말하는 게, 나는 6.25 전쟁통에 미군 부대에 가서 하우스보이 노릇을 해서 영어를 좀 배우는 바람에 미국에 유학을 했고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암만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아펜살라 온더우드 와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쇄국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개방적 마음을 열지를 못했을 거예요. 6.25 전쟁,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해외 선교사가 몇 분이 나간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은 이 양쪽이 하나도 그냥 빼놓을 게 없는 양쪽이 조목조목, 길게도 안 오고 나처럼 짧게. 이거 너무너무 훌륭해 말이야. 내가 감동을 받아서 감동 먹었어.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우리 민장로님처럼 우리 쓸만한 필요한 것만은, 그게 뭐냐? 다른 거 아니야. 우리의 할 일, 목사나 교인들의 할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25 75주년을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나라를 붙들고,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하며 오랫동안 이 나라가 앞으로 500년이 아니라 앞으로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굳게 서고 이 대림평화교회가 그 역사를 이룬 일에 홍영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대림동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분담하자, 이런 얘기예요. 세계까지 못 나더라도 특별히 대림동 얘기가 뉴스에 가끔 나오더라고. 대림동이 어떠고 대림동 그러는데, 이 대림동이 진짜 살기 좋은 동네, 좋은 동네, 예수 믿는 동네, 구원받은 동네로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책임지고 잘 감당하는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6.25 75주년 내일 모레 글비면은 6.25를 우리에게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기억하면서 6.25를 통해서 이 나라, 이 국민이 다시 믿음으로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을 받고 바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파멸시키시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 기도자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행 중인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또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정정선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살림이 어려워져서 피폐해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고생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6.25를 상기하자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자가 승리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 잘해서 상을 받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